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연휴 기간을 통해서 더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막지대와 같은 그런 곳에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던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동리에서 한 10리쯤 떨어져 있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낙네들이 아침이나 저녁 서늘한 시간을 이용해서 다 무리를 지어서 이 물을 길러 왔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시대에도 보면은 동네마다 공동 우물이 있고, 그리고 그 우물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길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뉴스의 근원지가 돼요. 어느 집 아이가 나쁜 짓을 했고, 어느 집에 부부싸움을 했고, 논을 샀고, 뭐를 팔았고. 그런데 그 뉴스에 대해 보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나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기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물을 길러 올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이유로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되어지고 소문이 싫어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이 우물가에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왔다가 참 우연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말해 주었던 이분을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 와서 그분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팔레스타인보다는 조금 크지만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약 한 200km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수로 한 400리 정도는 되는 강원도 크기만 한 그런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이한 것은 이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갈 때 그게 직선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을 유대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BC 721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지독한 식민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폰 정책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폰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순수한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여러 민족의 피가 섞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정책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예루살렘을 중심하는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남쪽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민족성을 지키게 여기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서로부터 이제 사마리아 지역도 해방이 되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유다 지방의 사람들도 다 해방이 되어졌는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민족성을 잃어버렸고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순수한 민족성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려 400년여 동안을 계속해 오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땅도 더럽다고 해서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직행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인종을 초월하는 세계적인 종교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멸시를 했던 이 사마리아 땅, 지나가지 않던 땅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고 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서 갈릴 지방으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시게 되어졌고 가는 도중에 마치 육신이 피곤하셨든지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제 쉬시게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간에 제자들은 동네로 가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그때에 마침 한낮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이 우물가에 오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유대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한낮 12시쯤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에 의하게 되면 야곱이 만든 우물로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우물을 사용해서 그 우물을 마시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넘쳐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고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려야 되는데 그 깊이가 무려 100피트, 적어도 30m 이상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관심을 가질 것, 왜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지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을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먼 길을 오시느라고 참 힘들고 피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행 중에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서 쉬셨다라고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셨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대화를 하게 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미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겼던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아니하는데 예수님께는 여인인 그에게, 사마리아인 그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인의 반응은 뭐예요?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짜증스러울 정도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이고 동시에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말이 통해야, 수준이 맞아야 무슨 말을 하지. 그래요. 서로 대화를 나누려면 이 수준이 맞아야 돼요. 관심사가 같고 또 형편이라든지 또 환경 배경이 비슷하든지 삶의 수준이 비슷할 때에 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같아야 대화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구하는 자세로 말씀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주면서 대화를 시도할 때에 그게 쉽게 열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아마 저들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봉사하게 하면 신도롭게 쉽게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낮추어서 상대방에게 그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누구와 친하고 싶으면 내가 뭘 선물을 공세해서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것을 요청하고 구하게 되어질 때에 상대방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 문이 열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사랑의 발로라는 얘기예요. 흔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교만이고 사랑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구하기도 하고 주고 싶어 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부터 내가 네게 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아마 사정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유대인이고 무엇인가 거룩해 보이는 그분이 비천하고 상종을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인가 물을 좀 달라고 하게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인이 그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그럼에도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서 뭐라고 해요? 여보시오, 당신은 물을 그릴 만한 그릇도 갖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이 물은 깊은 우물인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내게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야곱의 우물을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적인 그런 야곱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는 자.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 명예, 지식, 권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물이나 세상적인 욕망, 그것을 설사 얻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거나 충족을 주지만은 또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뭐냐? 그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을 준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구는 다시 갈증을 느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속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의 육적 갈증을 덜어주기 끝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수는 우리의 인생의 욕망과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그런 샘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한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기쁨의 근원이 되고 영생의 보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갈증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은 값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샘물이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그저 공짜로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생명의 물이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것인데 세상에 영원히 배우르지 못하게 할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수고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주님이 주시는 샘물은 그냥 값없이 공짜로 거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영생의 물을 여러분들이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갈증을 느끼고 내가 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채워도 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물,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5씩이나 두어봤지만은 거기에 만족을 느낄 수가 없던 것이고, 다행히 야곱의 우물이 있었지만은 그 물이 그에게 영원히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이 되어줄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에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3절 14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갈증을 해결되는 생명의 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갈등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수고와 애씀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구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주시고 메시아인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해결할 길이 없는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주여, 그런 물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